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누구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엄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그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들은 그렇게 참 아픈 말을 툭 내뱉고는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하며 또 정죄하며 지나갔지만 한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맹인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보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먼저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심판이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므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다시 보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은 봄으로 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고침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며 너희들은 벌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내 손에는 비록 없을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현실에 매여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은 그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지금은 내가 비록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이 3절의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은 산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친 들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높은 산과 거친 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산에 있는 이들은 그 거친 들에 있는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거친 들에서 그 높은 산에서 그 초막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을 뛰어넘어 주가 이루시고 주가 주신 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끌어와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주를 보지 못하여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본다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다시는 고침받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단순히 구원자, 회복자, 위로자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들의 눈을 더욱 어둡게 하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명하시는 심판주로 만나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고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요 또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면은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주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 주를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를 보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를 보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요, 내가 정말 택함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참으로 그 주를 나의 은혜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우리 눈을 감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영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경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육의 눈이 감겨야지만 주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그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 눈을 더욱더 닫으시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 딸을 시집 보냈던 부모가 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집을 가거든 3년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3년은 알아도 모른 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어린 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알아도 모른 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벙어리 며느리를 보냈다, 누가 우리 집에 말 못하는 그 기머거리 며느리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을 못 본 척하면서 지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싶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고서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우리를 업신여기고 깔보며 이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본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었으나 들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될 것이고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몰라도 아는 척하고 못 봐도 본 척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말씀,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 눈을 감는 것이기에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정죄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살아감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과 은혜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둡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영안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요, 내가 버림받은 자요, 내가 망하는 자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안을 닫으셨습니다. 그들의 영안을 닫으심으로 그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육안은 더욱 밝아집니다. 육안은 밝아져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그들은 함께 망하는 길로 내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망하는 자, 이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심한이 밝은 자라면 우리의 육안은 더욱더 어두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이 닫혀야지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 육안을 닫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말 눈을 감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안을 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하나 둘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눈을 감고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그 부모를 정죄하였고 그 소경을 정죄하였던 세상은 더욱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눈을 스스로 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닫을 때 우리는 우리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날카로운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가장 부드러운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닫고 살아감으로 심판을 피하고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2절 보십시오. 42절 말씀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구원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으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심판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주의 구원과 주의 생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못 본 척하며 여전히 그 무리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에서 떨어지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로 애써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뭉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더욱 하나됨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말씀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방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높이 탑을 쌓아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무리에서 쫓겨나거나 무리에서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그 주님께 감사한 것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42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버림받을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서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즉 내가 그들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원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았던 것인 줄 알고 그동안 내가 귀한 것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것이고 배설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이제 그것을 과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을 보십시오. 이 저울질의 결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울질 해보면 하나님을 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울질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의 구원을 아는 이들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먼저 버리고 또 버림당합니다.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그 주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 주님을 쓸모없다 말하면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버릴 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자를 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일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히려 우리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음에 감사하며 이 구원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라는 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이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하나님을 몰라가며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눈을 닫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버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약속이요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에게는 지금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은 더 어둡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눈은 지금 더욱 고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의 육신의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정말 심판자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영원한 왕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 눈을 감은 자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이 그들을 죽이고 세상이 그들을 버릴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왜 기뻐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요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분명 두 가지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오늘 스스로 이 세상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요,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눈을 감고 세상에서 스스로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